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을 지금 기록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 시간, 전체 시간은 한 6시간에 걸쳐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 힘드니까 고통의 시간이고 수치의 시간이니까 긴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즐겁고 좋고 이럴 때는 6시간 금방 가지만 아플 때는 1초도 아픈 거예요. 1초도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기록 전체 성경을 봤을 때 아침 9시에 끌려와서 십자가에 눕혀지고 그 나무 십자가에 못이 박히죠. 발목과 손목이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이제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3시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지금 말씀에는 6시부터 이제 나오죠. 6시라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6시 이렇게 나오면 6시가 아니고 이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유대인 시간법이 있고 우리나라 시간법이 있으니까 6시간을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12시입니다. 그래서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는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라.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주관 속에 일어나게 됐는데 특별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45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두워지고 12시가 됐을 때 자연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서 그 상황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이 실로서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이게 짜진 거예요. 그래서 모직으로 두껍게 짜졌기 때문에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잘 안 찢어집니다. 당겨서 찢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제 이 전례에 의하면 항소 2마리, 힘센 항소 2마리를 양쪽에 당겨도 안 찢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찢어졌을까? 한가운데가 찢어졌고 다른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찢을 수 없는 그런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고 그런데 그게 찢어졌고 그리고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커튼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임재를 나아갈 때 그거를 못 나가게 이제 막게 하는 그런 커튼인데 성소의 한 기물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절대로 이걸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손상을 시킨다든가 함부로 다뤘다가는 제사장들이 너무나 잘 알지. 그걸 만졌다가 함부로 했다가는 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거는 터치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것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열리게 됐어요. 원래 이제 제사장들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절차가 있는데 매일 성소는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에 성소는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가서 죽어요. 하나님이 정한 날에 들어가지 않으면 방법이 아니고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딱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이 휘장 그걸 지나서 가야 되는데 휘장을 못 지나가. 그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들어가면 바로 즉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딱 찢어졌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이제는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 은혜의 보좌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은혜를 잊게 됐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이제 은혜의 보좌에 이르고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 제사하는 사건, 대속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희장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희장이 되셔갖고 찢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몸이 뜯어지면서 이 희장을 갈라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제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를 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구약에는 절대로 못 나가요. 못 나가. 짐승의 피로, 그것도 대제사장만 간신히 가는 거야.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제는 날마다 예수의 피만 있으면 돼. 예수의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탁 나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가면 소용없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어, 주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피를 믿어, 그렇게 탁 나가면 내 죄가 만가지일지라도 천갈래일지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 삶의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보좌로 의지해서 탁 나가면,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해결되지 못하는 사건은 없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 특권이 여러분 가운데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 특권을 날마다 누리세요. 어떤 때는 삶이, 인생이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마음이 힘들어,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런 문제들이 있고 내 자녀가 앞길이 안 열려 답답해, 이게 돌아오지도 않아, 이 문제가 있어, 남편이 힘들어, 사업장이 힘들어. 근데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못 여시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열려. 마귀들이 막 꽁꽁 묶어갖고 안 되게 하고 막 막아놓잖아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중독의 애들, 게임 중독, 무슨 중독에 빠져갖고 못 빠져나와.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근데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의 은혜가 탁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 열리는 문제는 없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십자가의 이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특권을 한껏 누리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속제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이 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9절인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죽은 게 대속제물이야. 대신 죽은 거예요. 대속제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주님처럼 대속제물이 되셔야 된다.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산 제물이더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드렸지만 우리는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제물이 되는 게 어떤 걸까? 제물이 되는 게 어떨 걸까? 남편이 종종 아내에게 실수를 하잖아요. 말실수도 하고 못할 말도 하고 못할 짓도 하고 다양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범주로 막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욕해. 술 먹고 욕하고 못할 말을 해. 너무 큰 상처의 말을 해. 또 돈 줬더니만 돈 가지고 또 엉뚱한 데 다 써. 그러니까 뭐 엉뚱한 거 사가지고 필요도 없는 거 사가지고 와. 지 뭐죠? 지 취미생활 하는 것만 사오는 거야. 가치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사오고 돈 다 엉뚱한 데 써. 그럼 못할 짓을 하는 거지. 그럼 어때요? 정말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이만 조금만 더 들어봐라. 남편 나이만 좀 들어봐라. 내가 밥을 주는가 보다. 그때 가서는 그냥 어디 구석에다 가다 놓고 내가 힘들게 할 거야. 칼을 가는 거예요. 사실 남자들 몰라서 그렇지 칼을 갈고 있어. 조금만 나이 들고 이제 몸이 조금 불편해지면 서서히 멀리하는. 그럼 어떻게 해? 평생 고생하지. 대속제물이 되는 건 뭐예요? 이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남편이 몰라서 그렇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지, 분별이 안 되니까 자꾸 저런 짓을 하지. 그러면서 그 대신 내가 죄를 짊어지는 거야.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처럼 짊어지고,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대속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면 아내는 맨날 참아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잘못할 때도 있잖아. 실수할 때도 있어요. 밥을 했는데 밥을 너무 맛이 없게, 국을 만드는데 국이 너무 짜. 오늘따라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어.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제물이 돼줘야 돼. 그때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감사함으로 먹는 거야. 맛있다 그러고. 그렇게 먹어주면 어떻게 돼요?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이 돼갖고 아내가 영이 열려, 생각이 열려갖고 이제는 맛있게 한번 더 만들어 봐야지. 연구를 해갖고 국도 맛있게 하고 반찬도 맛있게 하고 그런 일이 나고, 성도들이 잘못을 해 큰 문제를 일으켜 이상하게 잘못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원수지잖아. 원수죠. 저 성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가 힘들다고 그런 사람 많이 해요. 그리고 저 사람 있으면 그 모임에 안 가. 원수를 줘.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데?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힘들게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마귀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진리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말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산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물. 잘 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못 받고 죽이는데 놀리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는데, 주님 저들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거룩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이 고난 주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졌는데 나는 안 지겠다고 하는 게 요즘 성도들이거든. 그거는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부활이 옵니다. 부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셔서, 산 제물이 되셔서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따라가셔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 주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 제물이 돼 주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 저것도 마음에 안 들. 아니 그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지. 마귀 쫓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이야.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거는 이렇게 헐토당토 않고 이런 길을 앞에서도 주님처럼 주님 저들이 잘 몰라요. 연약해서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저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대속 제물이 되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한 7말씀을 하셨어요. 7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걸 십자가상의 7원이라 그럽니다. 가상 7원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오늘 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들이 모두가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한 말씀 뭐냐면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의인이었지만 죄인이 되셨고 죄인 취급받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죄인처럼 취급받았어요. 강도처럼 취급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도 임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죄인처럼 취급받아가 그냥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어요.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하게 아버지를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두려워요. 그 이후의 세계가 흔들리거든. 무서워. 그래서 죽는 거 생각하면 막 무서운 거라. 근데 주님은 죽음이 너무 죄인 취급받고 고통의 죽음이고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전체 아버지께 자기의 모든 것을 죽음과 삶을 전체를 신뢰하고 의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을 때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야. 믿음은 어디에까지 신뢰해야 되냐면 어려운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억울할 때, 그리고 너무너무 불안할 때도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가에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참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져. 그러나 그때 더욱더 주님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 의지할까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사실 작아지고 내 믿음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에 내 믿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그렇지만 더욱더 내 주를 의지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환난을 이기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 어려울 때는 믿음, 막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에 참 성도들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이게 뉴스 계속 때리는 게 교회가 무슨 큰 죄 짓는 것처럼 때려대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이제 내려놔야 되나, 주일 또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 주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랬더니만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참된 평안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안 그랬으면 끊길 뻔했다고. 끊길 뻔했어. 얼마나 주님 앞에 미안해. 큰 어려움도 아닌데, 처음 당하니까 큰 어려움으로 보이고, 이게 세상은 막 무섭게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세상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우리는 세상 이야기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이야. 그리고 그럴듯해. 근데 그 이야기는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면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죽어. 같이 죽는 거예요.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하고 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도 주님 신뢰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완전한 신뢰예요. 완전한 신뢰. 주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을 믿으셨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직분자들은 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믿음을 보이셔야 그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이 흔들려, 자녀들이 흔들려, 사람들이 막 흔들려 갖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걱정하고 염려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탁 갖고 나가는 거예요.
갖고 나가는 거야. 흔들리지 않고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믿음을 딱 붙잡고 가면은 예수의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오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듯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흔들려 버려. 그러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이거 주님의 위태할 때 도움을 얻지도 못해. 다 어둠의 영에 휩싸여 버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신뢰를 보면서, 아버지께 전적 의탁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믿음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세상 눈치 보면 안 돼요. 예의는 지켜야겠지만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딱 나가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건져져요. 주님이 살려주시고 가정을 복음화시키시고 자녀들을 주께로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을 잘 갖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셔야 돼. 나가시면 이 믿음을 보고 주님이 믿음의 결과, 영혼 구원의 역사, 열매를 얻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돌아가시니까 그때 옆에 있던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담당 장교였어요. 관리인이었어요. 빌라도의 부하죠. 부하가 백부장이 이 옆에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는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백부장이 돌아오잖아요. 백부장은 하나님 몰랐어. 이방 장교예요. 이방 나라 장교였고 예수님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냥 명령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침 9시부터 저녁 3시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태도와 믿음과 말씀들을 듣고는 죄가 없다. 이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분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는데 아파요, 너무 힘들었어 주님, 그렇게 울고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울고 끝나는 거야. 울고 끝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셨던 이 길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대신 십자가 지는 제물이 돼 주는 거야. 그런 일들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부장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능력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지 않은데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심으세요. 그냥 수고도 하지 않고 자기 부인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도 꺾지 않고 그저 주님 말씀 좋아요. 주님 십자가 너무 아팠죠 주님. 그 감상적인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한번 울면 됐어. 그 정도 울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삶에서 제물이 되셔야 돼요. 나를 죽이셔야 된다. 나를 죽이시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권능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남편이 돌아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와요.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은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이 섭식장애, 중독장애, 게임장애, 또 무슨 음란장애, 음란중독, 무슨 뭐 이런 것들에 묶여갖고 안 돼요 주님, 목사님 안 돼요. 주님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지셔야 돼요. 기도하고 지시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 기적의 부활의 역사가 단주간에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활주일날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